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010년 그 8월 5일에 그 칠레 산호세 지역에 구리광산이 무너졌었죠. 700m 갱도 밑에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33명이 700m 그 굴 안에 갇혀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매몰됐다는 소식을 전했죠. 17일 만에 그 있을 만한 지점에 굴착기 얇은 거를 꺼내서 탐사봉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탐사봉 끝에 33명이 우리 살아있어요 하고 쪽지를 보내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가 이 33명을 건져내겠다고 전 세계의 모든 과학기술이 다 동원돼서 곧 무너질지 모르는 이 갱도 안으로 캡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약 52일 동안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캡슐을 제작하고 그걸 집어넣어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렇게 69일 만에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됐다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 안에서 69일 동안 그 캡슐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보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로 단합해서 음식도 서로 조금씩 하루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나누고 그 어두운 곳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싸우지도 않고 갈등도 없이 서로 남자 33명이요 딱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표가 똑같았거든요. 산다.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신들을 구조할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69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캡슐이 들어가서 한 사람씩 33명을 다 건져내서 기적이라고 했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생명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물질주의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사람들은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건강 아니면 또 세상의 인기, 성공, 남들이 날 알아주는 거, 내 꿈을 펼치고 이루는 거. 근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이 너 와 하면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질병을 당하든지 오라고 하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있던 거 나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자기 죽으면서 무덤을 자기 그 관 옆에다가 손 2개를 펼쳐놓고 관을 묻으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다 나.
여러분, 이 세상을 마침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생명이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그리고 진짜 영원한 그 생명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엉뚱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주가 오실 것이다. 그 구주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기에 400년 동안 그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오시려나? 그런데 드디어 오늘 천사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목자들이 달려가고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달려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것만큼 최고의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감격을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서 오늘이 성탄절이지. 주님이 오셨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랬어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것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기쁨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이 오신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특히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은 뭡니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얘기거든요. 하와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는 씨를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이 정말 일어날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오실까? 그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그분만 오신다는 약속 그거 딱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오시는 게 맞을까 했는데 그분은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알기에 이제는 오실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신 분도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믿었던 자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산호세 광산에서 그 자기를 구조할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 거죠. 나는 정말 예수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기, 그 어린 양으로 오실 그 희생제물로 오실 그분 없으면 나는 이 죄와 사망에 더돼서 절대 나갈 수 없어 라고 기다린 자들에게만 주님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더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선이 아니라 악으로밖에 달려갈 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 훌륭하다, 가치 있다, 멋있다라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것이죠. 악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지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들만이 왕이 되고 하나님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만들어내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그들이 내놓는 선한 기준, 그들이 내놓는 착한 기준, 훌륭한 기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걸 다 들고 다 멋있는 것만,
훌륭한 것만, 좋은 것만, 인정받는 것만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도 하나님은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악한 산물이고 가시덩굴과 엉겅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선언하죠.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바로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했던 결과 하나님의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대단한 성취물인 것처럼 보일 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역사 속에서 발자취를 남기고 멋지게 이름을 새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에요. 이 역사에 잠시 이름을 남긴 것 같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열면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등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남긴 그 발자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기 죽으면서 이렇게 외쳤대죠. 사람들은 보통 죽을 때 왜 내가 죽어야 돼? 억울해. 아니면 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외쳤대요. 아테네 사람들아, 제발 보여지는 것만 쳐다보지 좀 말고 안 보이는 것 좀 배워라 그랬대요. 안 보이는 거, 진짜 영원한 것 좀 찾아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영원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분명히 이거 아닌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거 아닌데 우리는 다 이것만 쳐다보고 가고 있네? 석가모니 부처도 같은 말 한 거 아닙니까? 건너가야지. 이 땅에 있는 거 다 이거 허와 공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지? 그거 놔버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로 나 높이고 나 가치 있게 만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기까지는 모두가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변가에서 아이들이 막 파도가 왔다 갔다 할 때 모래성을 열심히 쌓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싹 사라지고 다시 원위치. 거기다 큰 이름을 쓰고 누구 사랑해, 영원히 널 사랑해. 해변가에는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워질 건데 뭘 거기에다 이름을 씁니까? 다 사라지는 거. 그게 바로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면서 대단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게 멋진 걸 만들었구나?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거 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남보다 더 뛰어나서 노력했으니까 저걸 했지.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가는데 그 똑같이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장애물을 만나고 이상하게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주저앉고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얻어진 걸 가지고 남을 평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나같이 살아야지. 그건요, 하나님이 진노할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기 위하여 40에
모세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로 끊어내신다고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저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도 거의 없는 벌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젠 80이 돼서 죽을 날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기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나라는 존재를 끊어내는데 하나님이 40년을 사용하세요. 인생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몇 년을 사용하세요? 40년을 사용하세요.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거 신발 벗기시는 거예요. 벗어라. 안 벗잖아요, 여러분.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멋진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배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봐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주고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인생을 준 게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시키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건데 그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렇게 깔끔한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질문하시고 역사 속에서 예수로 답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기 흑암과 사망에 묶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게 뭡니까? 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의 단어죠. 그죠? 흑암에
혼돈, 공허, 흑암, 아무것도 없음의 땅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의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창조의 언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은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로 이 땅에서 떨어진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흑암과 사망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개척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흑암과 사망에 갇힌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참 빛의 정체가 한 아기로 오실 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내가 구원자다 이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창조의 시작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탄생까지 모두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셨다. 유대인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나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가 부족해서 자기가 나왔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돼야 되고 그의 삶도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의 죽음도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갑자기 내가 구주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우리를 향한 화목제물로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광명으로 초대는 인간들의 공로나 자격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완성이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러 오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이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다시고 나무에 달린 자를 저를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그분을 믿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믿는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봐보세요.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일, 아버지의 계획을 말한다고 너희가 알아듣겠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아버지의 계획이 뭐예요?
바로 나무에 달아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린 것처럼 나무에 내가 달아 올려져서 죽고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겠어? 그거? 안 믿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쓰러지는 딸을 두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뭘 구합니까? 믿음을 주세요. 그러세요. 처음에는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러다가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착각하는 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신념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보여서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 평강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강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천사는 평강을 외쳤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세요. 바울도 그의 서신 속에서 교회들에게 계속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평강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은 순환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한 구절로 딱 요약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간 그 모든 시간이 그냥 고난, 순환이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 사도신경 안으로 쏙 들어가면 고난, 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싫은 거죠. 우리는 정말 평강을 구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평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평화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순환과 죽임을 당하러 오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왜 성도인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지 그랬을까요? 이게 뭐지? 왜 맛이 없지? 왜 즐겁지 않지? 왜 행복하지 않지? 내 육으로는 왜 자꾸 기쁨이 안 느껴지지? 이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진짜였구나. 그때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늘의 것을 믿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로써 견딜지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으로 우리가 사망의 죄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치 칠레의 그 700m 안에 갇힌 광부들처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 오실 거니까. 그분은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알게 된 자들은 이 역사를 잠시 지나가면서 성도는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완성된 승리를 거머쥐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함께 작은 예수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마치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처럼 죽으신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평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이고 패배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약속하신 그 진짜 평강을 보지 못한 자들을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강으로 바꿔가지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힘을 자꾸 보여서 세상의 영광으로 꼬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길은 혼돈으로 보이고 패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판단일 뿐이에요. 심판자는 누구시라고요? 판단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만이 심판자다 그러시잖아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와면 믿어줄게.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평가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평가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한 막대기처럼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그 완료된 승리는 번복되거나 변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약속된 그 하늘의 아들됨의 그 자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걸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보좌에 이미 앉아있는 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평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묵시를 봐야 돼요. 이 땅만 보면 현혹되고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묵시의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 안에 있어.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니까. 이 싸움은 이미 너희가 이겼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애굽의 바로를 꺾고 애굽에서 나오고 해방되어졌죠. 그 앞에 가로막혔던 그 홍해를 건너는 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죠. 광야도 결국은 그들이 지나갈 걸 보고 있죠. 지나간 거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라니까 저 옛사람 믿음 보지 말고 너희도 똑같이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집어지고 돌아가자고 해도 끝까지 끌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것에 대한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약속된 평강은 그 평강인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봐. 세상에서 만사형통된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있는데도 하나님은 형통했다. 이런 말을 하시고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형통했다. 왜요? 그가 총리가 될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강도 바로 그 평강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평강했던 이유는 그가 기름을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음을 알기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로다. 이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없는 무사한 일의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에서 주어진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운명적이고 선언적인 평강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미 그 평강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는 이미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집도 하나님이 깨부시고 우리가 나만을 사랑하는 옛사람의 모습도 하나님이 끊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는 전쟁 같은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다 끝나고 이 수술이 다 끝나면 평강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과하며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힘의 원리 속의 세상에서는 그런 자기 부인이 초라한 막대기 같은 거예요. 척에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육신의 죽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쁘게 기다리는 건 우리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의 삶을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기쁨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의 십자가로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내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왔다라는 걸 굳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창조주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평강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오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환영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즐겁게 예배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죠.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